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김영숙 전사님 나와서 위대한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서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으니까 다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죠? 아멘. 미국에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 월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귀한 골동품이 있다고 하면 세계 어디에라도 찾아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오는 아주 골동품 애장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에서 잡지를 보다가 잡지에 실려 있는 도자기 사진을 보는데 그만 그 도자기 사진에 그 자리에서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사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미국 어느 골동품 수집가에게 이미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리엄 헐스트는 그래도 그 도자기를 사려고 그 도자기를 산 수집가에게 찾아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골동품 도자기를 사오려고 그 골동품을 파는 가게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골동품 가게를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누구냐고 그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골동품 주인이 그 도자기를 사간 사람의 이름을 쫙 이렇게 적어놓은 리스트를 보고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도자기를 사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본인 월리엄 헐스트 자신이었습니다. 그 도자기를 사간 사람이 자기라는 이름을 보고 그걸 알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보물의 소중함을 모르거나 또 남이 가진 것이 내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사려고 집착하며 그것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월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은 아마 그 도자기를 살 때 아마 비싸게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비싼 금액이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굉장히 비싼 골동품이라 생각해서 잘 닫고 보관하고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했을 텐데 아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보화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 가꾸지 않거나 귀하게 대접하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더 좋아해 보시는 것을 사려고 쫓아가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골동품 애장가들은 골동품만 보면 그렇게 많이 어떤 품을 팔아서라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그 어디에도 진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자체로 뿌듯한 그런 골동품, 그런 보화, 그런 보물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도자기보다 더 귀하고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우리 브리엘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명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 권세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장 귀한 보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그렇게 보물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하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위대한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대한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이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내 안에 있는 선물에게 집중하고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오늘 그 어리석은 골동품을 가지고도 다른 곳을 찾아 헤맸던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저에게 없는지 저와 여러분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반면 은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옛 언약인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의로운 그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증서를 지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격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 전적으로 믿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방식은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서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저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미 그것을 선물로 주는 것들을 거저받는,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거저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되고 성취해야 되는 가는 것들이 중독이 되었는지, 우리 또한 그렇게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그 선물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선물에 대한 값어치가 나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 보배를 구경하러, 그 보배를 보러 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노릇하며 살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에는 이미 다 거저 주시면서 하시라고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 그 말씀을 들고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그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저한테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가 기뻐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내 자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자녀가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너무나 좋은 대학에 갈 여건에도 불구하고 너가 돈이 없어서 그 학교에 보내지 못하면서 그 자녀에게 기뻐하라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와 같지 않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준 것을 인하여서 누리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했을 때 제 마음에 즉각적으로 기쁨의 영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다가오게,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저희들은 구원 선물이라고 하면 잘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그렇게 잘 받아보지도 못했고,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생일이라고 뭐 이래 해봐야 기껏 해봐야 미역국 정도 끓여주고 이랬지 뭐 내가 원하고 막 이런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또 저도 지금도 우리 자녀에게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주지만 막 그렇게 감동이 될 만하고 와 이거는 뭐 내가 진짜 뭐 결코 잊지 못할 이런 선물을 줘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역지사지란 말을 하지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해도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아들을, 내가 어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있고 너무나 큰 어떤 것들이 있다 해도 그 아들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내 사랑하는 아들과 그 어떤 것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보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아마 가득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그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발을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는지 한번, 이것이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나 어떤 것들을 할 때, 무엇을 살 때 가끔 우리가 또 대부분 다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그것을 샀을 때 그것이 내 소유가 됐지만 등기부 등본을 띄우면 거기에 은행에서 대출한 그 금액보다 더 많이 120%를 근저당으로 딱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내 거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소유 반, 그 대출해 준 그 은행의 소유가 반,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다 갚으면 그 은행의 근저당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 사단에게 빌미를 줄 만한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사단에게 어떤 빌미를 줄 만한 죄가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완벽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믿고 그 삶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대한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자녀들 기르다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는지요. 공부 좀 해라. 또 살이 조금 찐 아들에게는 살 조금 덜 먹어라. 살이 너무 마른 아들에게는 좀 더 먹어라. 좀 게임을 조금 자제해라.
아니면 운동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때도 오직 제 자신에게, 제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기는커녕 원망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이러면은 사춘기 때는 삐지고 뭐 반항하고 뭐 오히려 엄마에게 못이 확확 박히는 아주 그냥 그런 말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뭐 말을 듣고 또 어떠한 잘못을 하고 허물이 있어도 나의 그 모든 사랑이 그 우리 아들의 허물을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하고 정말 과연 뭐 자랑을 먹거리는데 아니도 조금 잘하면 막 자랑하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잘못이라도 우리의 그 어떤 허물이라도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자 할 때 자녀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내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너도 나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은 녹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떠한 사랑이냐고요? 그 외아들을 완전히 도저히 참으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그 험악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랑 때문에 또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할 때마다 항상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더 크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순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할 때 나에 보면 나는 불완전하고 우리들은 다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랍도록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비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비밀로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이 놀라운 비밀을 골동품처럼 고이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에 이 놀라운 부활을 가진 이거를 가꾸고 잘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진짜 너무나 보기에 좋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전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잘 갖고 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등기 권리증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명확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라고 등기 권리증을 주셨습니다. 그 등기 권리증을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슨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등기 권리증을 탁 내놓고 사단에게 명령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반드시 선포하면 사단은 주량랑을 칠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교묘해서 하나님하고는 절대 싸울 수가 없고 대적도 하고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을 존재가 아니고 그것을 명하여 쫓을 우리는 권세가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등기 권리증을 반드시 가지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어디에 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단을 대적하는 비장의 카드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사단은 설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주실 줄은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영원한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에 대한 방어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방패를 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진리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죄를 덮으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근거를 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1%도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예수님의 완전하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싹 덮어서 단 1%, 0.001%도 없이 완벽하게 덮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없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나와 드릴 때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고 또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보로 완전히 덮어서서 다시 우리에게 의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잘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나? 이렇게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근거를 두지 말고 오직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펴서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의 난관과 이 어려움의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은 자신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덮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위대한 그 비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의 비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위대한 복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위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법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이것을 받은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비밀들을 어떻게 하면 알아가는지 성경 읽을 때 깨닫게 달라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읊조리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대한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가 돼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구원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완전한 등기 권리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의의 면허증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격증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아주 무슨 사자 들림 이런 자격증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거저 선물로 진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치르고 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거저 준 이 놀라운 자격증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것은 값으로도 살 수 없고 이것은 어떤 것과도 살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증도 가지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등기 권리증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의 면허증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면허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것을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호전히 믿고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위대한 비밀을 소유한 자로 또 위대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함으로 이것을 너무나 가치 있게 가꾸고 이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너무나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놀라운 주신 선물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 보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더 믿고 그것에 대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